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 성경 통독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이 한 주간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성경대학 들었던 분들 많으신데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처음 들어온 사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인간이 불어나면서 죄가 더 빨리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남아있던 노아에게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편만하라, 흩어져서 살라.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살지를 아니하고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대표적인 사람들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영적 암흑의 시기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담과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고도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났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랜 경험으로 쌓아왔던 삶의 방식과 또 익숙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있었고 또 든든한 친척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들고 편안한 고향을 떠나는 것을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찬란한 문명을 등지고 미지의 세계로,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서 알 수 없는 어딘가로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첫 걸음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일이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곳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한마디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의 구습을 쫓았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 옛 생활의 잔재로부터의 떠남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떠나십시오.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 내 이성적으로 신앙을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질 구습을 쫓았던 나의 옛사람들, 나의 옛자아들, 그 교만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전에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땅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학교가,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우리 영주 동부 교회가 복을 누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가 순종했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고 누려왔던 이곳에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냥 정착하여 이곳에 머무를 것인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였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길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자신이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정든 곳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떠나야 할 것, 그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안이한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졌던 신앙생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척하는 신앙생활, 그저 교회 마당 뜰만 밟고 가던 종교생활,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 바라보면서 두렵고 불안해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과 잘못된 습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단호하게 떠나십시오. 핸드폰 보고 SNS 하면서 하나의 나에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 순종하며 가야 할 그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하기가 꺼려지는 불편한 일,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바쁘고 피곤하지만 성경 통독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올 한 해 한번 성경 통독 완독하겠다. 지난주에 큐티 세미나 들었는데 이번 올 한 해 한번 큐티 한번 해보겠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두 번은 내가 그래도 새벽에 제단을 쌓겠다. 다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결단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구현해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믿음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그가 착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배경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거나 아니면 착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보다 탁월하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임과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죄악이 극에 달했던 그 어둠의 시대 한복판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지금도 영적인 흑암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갈 믿음의 인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 실력도 없는데, 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삶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이 시대를 뛰어넘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의 시작은 바로 떠나라 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 온통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떠나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진 잘못된 습관들, 불신앙의 태도들, 희생하지 아니하고 받으려고만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들,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행동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안전에 대한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비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 한 달 지나갔고 다시 2월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아니 지금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다면 그것들을 떠나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